할렐루야. 제가 한 2년 된 것 같네요, 벌써. 오후 예배 때 여러분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때 뭐 무좀 거리셨던 분도 계시고, 허리 아프셨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최고 많이 고쳐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허리 아픈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허리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두 사람 오늘 세 명 꼭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뭐 제가 2002년도에 만난 집사님이신데 평택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간경화 말기였어요. 이제 간경화 말기라고 2002년도에 중국 쪽에다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으로 간 이식 수술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간을 맞춰놨어요. 5천만 원짜리를. 간을 맞춰놓고 이제 간 이식 수술 준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동생이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목사인데 저보고 형형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우리 형이 그래.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형이 이렇게 간 혼수. 이게 간 경화가 오면요. 아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 약을 못 쓰고 그냥 죽는 거더라고요. 이게 간이 해독작용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도 약효가 발휘하고 약에서 나오는 이런 나쁜 악성 같은 것들이 다 해독을 시켜주는데 이게 그럴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생한테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 통해서 제가 평택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 뭐 오필승 코리아 한참 할 때입니다. 그 이제 신방을 갔는데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친구 차 타고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그 내외하고 그 아픈 집사님 댁에 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 영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열어주시는데 간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간이 그렇게 생긴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간이 꼭 고구마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간이 그냥 고구마처럼 미끈하게 그냥 쑥 빠진 게 아니라 섹터가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몇 섹터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 간은 잿빛 간이에요. 잿빛 간. 간이 그냥 잿빛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간을 싹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1993년도부터 이게 치유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을 제가 많이 보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그런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놀래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 다 마치고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간이 이렇게 그 잿빛으로 이렇게 회색빛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맞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시니? 자기가 간경화를 겪고 있는데 지금 그거 딱 맞대,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근데 그 간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까지 아냐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 간에 흐르더라. 그리고 간이 막 보혈이 흐르니까 그 회색 빛깔의 간이 빨간색으로 바뀌더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이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당신 다 나섰다. 이건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경기도 표준말은 나았다 이러잖아요. 충청도는 그냥 나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다 낫게 해서 나섰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간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가는 식당인데 자기 같이 가재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나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 내외하고 이렇게 넷이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앞자리 탔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와이프가 그 황성주 생식인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제 소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한테 막 하면서, 목사님, 이 양반이 이만큼 살아있는 것도 제가 황성주 생식 많이 먹여가지고 이만큼 사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분이, 아니, 생식이 좋을 것 같았으면 나아야지 왜 계속 이렇게 말기류가 돼가지고 이식수술을 해야 될 것까지 가냐. 제가 이제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분한테 토요일인데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가봐라. 당신 간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간 수치가 아주 높을 거 아니냐. 가서 월요일에 가서 간 수치 검사를 해봐라. 그 얘기를 하니까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뭐 제가 뭐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저를 딱 째려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밥 잘 먹고 집으로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툭 치면서 그래요. 여보, 저 왜? 아니 마지막 얘기는 뭘 했어? 뭐 그랬더니 왜 병원은 가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아니 병원 가봐서 안 나왔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뭐 난 모르겠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그랬더니 월요일 날이 됐어요.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전화만 하고. 제 간 수치가요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요 간증한 게요 굿뉴스 TV에 나왔어요. 간증하러 간다 그러길래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히 유명해지면 이런 사회 오래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같은 목회자로 보니까 그래서 제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진짜 제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하고 간증을 다 했네. 그러니까 그 간증하는 중에 방송국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간을 위해서 기도해준 목사님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제가요, 2013년도인가? 그분이 나가서 간증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찾아오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찾아올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우리 교회 찾아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차 타고 와도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로 안내요. 잘 못 찾아와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캐나다에서 오고, 사람들이요. 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올 줄 몰랐어요. 또 오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오는 사람들 손님 대접을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한 1년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를 못 할 정도였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배 안 발기 환자도 오고, 유방암 발기 환자도 오고, 뭐, 자궁암 이런 암도 아니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엊그제 또 자기 회사 다니는 아픈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은 누가 옆에 아프다고만 하면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왔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다 알죠. 복대를 차고 왔어. 복대를 차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복대를 차고 왔더라고. 복대를 차고 와가지고 꼬부정하니 이게 젊은 사람이 꼬부정하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펼쳐서 읽어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예수님을 믿어야 저는 당신한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어요. 보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거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럼 나하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자.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점심시간에 이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일을 못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아도 안 되고, 뭐, 물리치료 받아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온 거예요. 복대 내고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오랜 시간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한 5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복대 풀러라. 풀렀어요. 허리 구부려봐라. 허리를 못 구부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허리 아픈 분들은 압니다.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빳빳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아예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허리야 구부러져라. 허리야 부드러워져라. 허리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요 길지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는 금방 끝납니다. 기도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그래요. 좀 오래 해주지 그러냐. 대구에서 왔는데 원고 치우면 4시간, 3시간 걸려서 왔는데 기도는 3분만 해주면 어떡하냐. 한 30분 해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낫냐. 따라서 해봅시다. 믿으면 낫는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나는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뭘 믿어야 되는지만 알면 여러분 오늘 다 낫고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낫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죠? 이거 얘기 안 해주고 가면 꼭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그분이요, 허리 피고 그냥 나갔어요. 복대 안 하고.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30년간 허리를 펴본 적이 없는데 허리 피고 나간 사람. 아들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파서 왔어요. 일산에서 오고, 일산에서 왔는데 아들이 기초수급자야. 막 둘이 담배를 얼마나 폈나. 담배를 안 폈는데 담배 냄새가 저절로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30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본 적이 없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날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요, 왜 이상하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경건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날 때부터 이렇게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일으키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치료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어디냐?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걸 have faith in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쉬운 영어잖아요. 뭐 쉽게 have를 가지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하나님식 믿음을 가져라 이런데, 하나님이 믿는 스타일의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의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심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대로 됐죠?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식으로 믿어라. 23절 어떤 식이 하나님식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식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는요 몇 년 아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나는 감기는 어떻게 나을 수 있어도
어떻게 30년 된 당뇨가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뇨 못 고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당뇨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고쳐요, 못 고쳐요? 38년 당뇨 알았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의사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강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의사들. 섬에서 수련회 한다고 갔는데, 섬에서 수련회 갔는데, 어떤 의사들이냐면, 안과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안과 의사들. 저도 제가 좀 짓궂어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택했냐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씻고 나니 보게 되었더라. 그게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다 읽고 첫 시간인데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한 30명 넘어요. 넘어서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기 안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여기 혹시 간호사님 계십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이 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죠. 안 되죠.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아, 이래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성경에서나 나오는 얘기고요. 요새는 안 되죠. 그거 그렇게 되면 안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치료받기 힘든 사람은 무엇이냐면 치료 안 될 줄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시간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다운받은 사람 딱 2사람. 참 신기하죠. 이게 물어보면, 좀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배운 사람들이라 아직도 아파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심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요, 심적으로 좋아지고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나아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대로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대로 된다는 거. 어떻게 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그럼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 한번 간경화 났고 그런 거지, 허리가 났고 그런 거지, 맨날 나아요. 장마다 꿀떡입니까?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해도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돌아서서 못 믿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목사님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인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일일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에 끝났어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기도 받으려고 안 가요. 또 안 가면은 괜찮아. 안 가면 줄이라도 줄잖아요. 그 전화를 하는 그 중간에 빨리 오라고. 자기가 아는 친척 아픈 사람들 오라고. 그러니까 줄이 계속 서가지고 줄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중노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차 타고 가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0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10시에. 부흥회 끝나고 10시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그런 큰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이제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인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저도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다 막 사람들이 낳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딱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받으라고. 근데 그 목사님들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아픈 분들 많습니다. 저도 때때로 아프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딱 그래서 목사님들 다 제가 계속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제가 항상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믿냐? 그렇게 믿는데요. 그 나도 믿는다. 그 목사님도 믿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믿는데 그 목사님 믿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도 허리 아픈데 기도를 해줬는데 이 목사님 허리가 나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말을 했더니 자식을 안 낳는 건 믿음 없어서 안 낳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낳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믿음 있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믿음 있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땀 흘려 기도하고 방황을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오.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자매와 함께 계셔.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죠. 그렇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까? 대부분 뻥입니다. 제가 보면 뻥이에요. 자기도 못 믿어.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믿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거 아닙니까? 기도해주는 저도 들고 또 여러분도 목사님 분명히 믿음 있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낫는데 나는 안 나아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소를 잘 찾아야 돼요. 믿음의 주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하루 종일 한번 같이 있어 봤거든요. 아침엔 되게 이쁘더라고. 근데 저녁 때 나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속으로 왜 저 여자하고 내가 살까? 오후 됐어요. 또 뭐 간식을 줘. 얼마나 이쁜지 몰라. 간식 먹고 나서 저녁이 됐어. 그랬더니 나보고 저보고 왜 사람이 그러냐는 등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저게 잔소리를 하고 나하고 결혼했나? 하루에도 아내에 대한 생각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남자들만 그런 생각 드냐? 아니죠. 여자들도 그러죠. 내가 저걸 뭘 믿고 결혼을 했나. 월급을 많이 타와.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도 친구 만나고 오면 더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 마음이 담대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이런 건 내가 나를 볼 때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오전에 기분 좋고 오후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쵸? 오전에는 천국에 있는 줄로 내가 믿어. 근데 오후에 막 갑자기 돈을 잃고 막 뭐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있는데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봤다. 떨어졌어. 정말 슬퍼요, 슬퍼. 우리 아들도 공무원 시험 봐서 7번 떨어졌거든. 꼭 공무원 시험 왜 토요일 날 봐? 또 토요일 날 보자마자 5분 후에 발표를 하네. 경찰 공무원이 그렇더라고요. 그 주일날 고개 푹 숙이고 목사 아들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시험 들고 걔도 시험 들고 뭘 위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3년 했습니다. 3년. 지금은 경찰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해서 걔가 뭐 예배를 빼먹고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영상 만지고 이러면서 다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성도들도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는 붙어야 될 텐데 어떡한데요? 내 맘대로 돼? 내 맘대로 되냐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주여 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5점 만점 보태주시옵소서. 꼭 물어보니까 한 5점 때문에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주님 5점 만점 보태주십시오. 3년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 실력이 되니까 붙더만. 그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에? 그럴 때 우리 믿음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에? 그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좀 하나님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도 제가 할 말은 아니죠.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야, 정 열받고 꿀꿀하고 그러면 예배 나오지 마. 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진다 해서 네가 지옥 가고 그러겠냐? 근데 아무튼 안 빠지고 나오긴 하더라고. 그 속으로는 고맙죠. 감사하고.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도 경찰 시험 받다 떨어진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주라고 그럴게. 어떻게 붙었는지. 그러면 영어가 웬수도만 내가 보니까 이제 올해로 요번에 9월에 시험 본 거 다음으로 이제 다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영어는 토익 점수로 국사는 이렇게 국가 인증 시험으로 바뀐대요. 근데 그때는 참 고생들이 많죠. 여러 사람 고생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왜 안 흔들겠어요?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맨날 철야하고 맨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는데 딸이 떨어지고 아들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믿음? 주여 난 믿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믿어.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실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실속. 믿음의 실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병이 왜 나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근데 어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낫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예수의 이름에 치료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You have been heal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 모든 병은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프신 분. 예. 괜찮아요. 아픈 게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제가 여러분 혼내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내리세요. 그럼 여러분 이 아프신 분들은 언제 나은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2000년 전에 나았다. 오, 놀랍죠? 근데 왜 우리가 아픕니까? 그걸 따라했습니다. 그걸 내 몸에 적용시키지 못한 거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보고 나았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내 아픈 몸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적용시키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이거 분명히 물 맞죠? 그렇죠? 근데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죠. 그렇죠? 안 마시면 나는 여전히 목마른 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았다고 여기 있는데 이걸 내가 먹고 삼켜줘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내가 낫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냐, 간경압 있었던 허리 아팠던 이런 분 왜 간증을 하겠어요? 듣고 좀 믿어보라고. 아, 저 일이 내게도 생길 수 있구나. 저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93년도부터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제게 부어주셔서 아픈 분들 보면 계속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때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죽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 낫냐.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막 성령의 강력으로 막 성령께서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열이 펄펄 끓는 사람 열을 확 가라앉혀버리고 하나님. 충동증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고쳐버리고 막.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휠체어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열등감을 하나님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숙제였어요, 저한테. 왜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막 치유에 관계된 책들을 제가 부지런히 사서 막 읽고 그 당시만 93년도만 해도요 치유에 대한 책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90권 정도 사니까 책이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 치유에 대한 책이. 근데 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다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뭐 존 웸버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참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만 보면 이 집사님 일로 와봐요. 왜 이렇게 쫄뚝거려? 그저 삐끗했는데 아파요. 일로 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의 이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러잖아. 왜 자꾸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맨날 아픈 사람들만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픈 사람이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봐.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하고 안 되면 그 책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책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책에 나온 기도문 그대로 넣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유식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칠 사람 막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막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 넘게 지나면서 하나님 또 한 번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하는 치유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 그런데 무슨 얘기가 부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치유에 대한 말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이 막 고친다고 하니까 막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면요, 안수도 막 세게 합니다.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안 되면 막 밀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여기 말씀 듣는 중에도 나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게 이미 나를 고쳐주신 거구나. 아멘. 저는 저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말씀 그냥 믿기만 해도요 믿는 자리에서 나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막 사람이 낫고 이럴 때는요 성령께서 막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서 낫는 것도 봤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서 막 펑펑 나가 떨어지고 막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도 나타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시제가 뭐예요? 이 시제는 이미 과거 완료로 완성된 거예요. 치유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세포를 찔러.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 단위까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여기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떤 환자가 요즘에 가장 많냐면 알러지 환자가 가장 많다.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러지. 와, 이게 한 명도 없네. 있는데 손을 안 드는 거지 모르지. 근데 아무튼 근데요, 여러분 알러지의 근원의 하나님의 말씀, 그 근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알러지가 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자궁에 이상이 있어. 근데 나를 고치셨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자궁 속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있었던 혹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요. 이제 24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궁에 혹이 막 한두 개가 난 게 아니라 여러 개 난 거야. 그래 막 하혈을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가서 찍어보니까 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다 긁어내야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긁어내는데 얼마든데. 얼마든데요. 그런 거 하나님께 드려. 그거 긁어내고 왜 입원해 있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깨끗이 고쳐지면 입원 안 하고 마취 안 하고 얼마나 좋냐. 우리 집사람이 자꾸 깜빡깜빡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마취를 자주 해서 그렇대요. 전신마취 자주 하면 자꾸 이제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비용을 그대로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우리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위를 만져주시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을 만져주시고, 무좀이 있는 분들은 무좀도 만져주시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를 만져주시고, 신경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서 골수까지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그레이트 서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외과 의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의사예요. 예수가 가장 강력한 의사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하십시다. 과거가 현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옛날에 흘리고 끝난 보혈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고치는 보혈로 흐르기 시작한다. 지금도 나를 고치시는 보혈을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도 흐르는 주보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그 예수님의 보혈은요 2000년 전에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에 흐르는 거예요. 마음에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몸에도 흐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인천 청학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치유사역을 같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저처럼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지는 않고 아무튼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요. 이 친구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나. 그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먼저 받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 안 가고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70이 넘어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글도 잘 몰라요. 글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이 꺾인 거예요. 발목이 꺾였는데 그냥 꺾인 발목을 그냥 압박근대로 감고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양말을 벗어보니까 살이 시퍼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그 인하대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잘라야 됩니다. 발목을 잘라야 됩니다. 이 썩은 균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발목만 자를 게 아니라 발목 위에 정강이 한 가운데쯤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 친구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자식들도 시원찮고 용돈도 못 주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벌어서 지금 이 나이까지 먹고 사는데 나 이거 다리 자르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제 친구 목사 하는 얘기가요. 그냥 잘라야 될 다리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어떻게 그걸 고치냐. 그렇죠, 여러분. 잘라야 될 다리를 가지고 오는데, 목사가 뭔 능력이 있어서 잘라야 될 다리를 고칩니까? 여러분이 그런 다리를 가지고 정 목사님한테 오면, 정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그 병원에 가야 왜 목사님한테 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목사가, 진짜 나도 믿고 너도 믿자. 뭘 믿냐? 난 예수님의 피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흐르는 줄로 믿는다. 야,
이 다리가 썩는 이유가 뭐냐? 피가 안 통해서 썩는 거 아니냐? 피가 안 통해서 썩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주간 이 썩은 피는 없어지고 이 막힌 혈관이 뚫려져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네 혈관에 흘러가지고 권사님 혈관에 흘러서 아무튼 피가 발가락까지 흘러가면은 썩었던 게 싹 없어질 거 아니냐. 피부가 다시 재생될 거 아니냐. 그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썩은 발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잘랐으면 얘기도 안 하지. 이 다리가 살아난 거야. 다리가 살아난 거야. 지금 이제 저쪽 천안에 좀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도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다리가 무릎 아래로 그래요. 그 제가 그 목사님하고 110년 차, 총회 110년 차 지방회장단 연수로 유럽 연수를 갔었는데, 유럽에 가가지고 제가 그분 다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상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슬리퍼도 아니고, 요즘에 이상하게 구멍 숭숭 뚫린 그 신발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 신발이 아니라 이만한 신발을 입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경상 부산 분이에요. 알 거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유럽 와가지고 그런 신발 신고 다니면 폼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갚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녁 때가 돼서 제 방을 찾아온 거예요. 내 발이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발이 시커멓게 다 죽은 거야. 뭐 정맥류 무슨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염증이 올라가지고 심장까지 오르거나 머리에 오르면 자기는 죽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63인가까지 이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염증을 없애주시고요. 예수님의 피가요 지금도 흘러요, 목사님. 기도하면요 이 다리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천국 갈 때까지 잘 쓰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셔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 의심이 많고 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맞다가 돼야 맞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대. 근데 아무튼 그분 교회에서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2017년도, 2016년도인가, 2016년 10월인가에 부흥회를 하고, 아무튼 그 뒤로도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서 지금도 고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계속해서 행동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 몸이 나았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감사해야지. 그쵸? 그리고 나 고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줬으면 움직여야지. 고쳐줬으면 감사하고 고쳐줬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았다 그러면요. 제가 다리 아픈 분은 성전 10바퀴 돌으라 그래요. 돌면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 합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많이 하세요. 없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제가 헌금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도 하라고 우리 교회도 하지 말고 그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세요. 오늘 나온 분들은 진짜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 옥션 같은 데서 사면 꼭 그 다음에 문자가 오잖아요. 구매 확정 눌러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다 지불을 했는데 구매 확정이 눌러져야 최종 결제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건요. 구매 확정과 같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하고 나하고 값을 이미 다 치르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받고 나오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여러분 꼭 감사하고 하세요. 제가 정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왔는데도 안 한 사람은 간첩이야. 왜 나왔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안 해요?
그 하나님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부터 내가 이런 병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는 얘기예요. AS 해달라는 얘기 하나님한테. 또 도중에 하나님 AS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께 내 감사하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았는데도요, 그 이튿날 되면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성도들 참 이상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는 하나님이 다 부흥이한테는 고쳐주신 것 같았는데요. 한 달 지났는데 또 아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픈 게 나았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아프는 거 있습니까? 아픈 게 나으면 나은 거지. 그러나 한 달간 안 아픈 건 안 나은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고쳐주셨는데 왜 또 아프죠? 저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야, 너는 나하고 변론하자. 너는 네가 의로움을 내게 말해봐라. 네 의로움을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그때가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왜 또 아픈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부흥회를 앞두고 감기가 온 적이 감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감기 들리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목사님, 저 감기 들려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여기 거의 없죠? 감기 들리면 당연히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3일치 약 줘가지고 먹고 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흥회 앞두고, 부흥회 앞두고 감기가 왔냐? 나 가서 병원에 갔다 올게요. 그래 딱 가려고 그러는데, 제주의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감기 낫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 안 하냐? 하나님 제 마음에. 예? 저 내일 가야 돼요. 아니, 그게 왜 기도 안 하냐? 아니,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주사 맞아야 내일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병을 기도해서 못 고치는데 뭔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가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1시간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또 내려가서 물 한 잔 먹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안 나. 언제까지 안 나왔겠어요? 저한테 잘 때까지 안 나는 거예요. 낮에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감기가 오면 꼭 목감기가 먼저 와요. 편도선이 막 붓고 목감기가 먼저 와요. 목사들 대부분 목감기부터 먼저 옵니다. 목을 많이 써서. 제가 목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1차로 먹었어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주여 저는 이 말씀 그대로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감기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열도 떠나갈지어다. 편도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나서 딱 기도 끝났는데 안 나.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약을 먹었어요. 신약.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날이 저물매 각종 병든 자가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께서 모든 말씀으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저희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주님 다 고쳤으니까 제 감기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깨끗게 됐음을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막 했는데도 아파. 그 다음에 또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이게 눈치 있는 사람은 얼른 이 말씀을 적겠지.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사람은 그냥 듣고 다 잊어먹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안 적으면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감기 들렸을 때 몸 아플 때 처방하는 약을 지금 약 처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누워서 침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나. 그럼 또 제가 어떤 말씀 붙잡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지.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 인도하러 일어났는데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지금 한 8년 동안 감기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감기 증상이 저한테 한 번도 안 찾아왔냐? 아니 찾아왔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때 훈련 받은 걸 생각하고 그 훈련 받은 그 실력으로 믿음의 실력으로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병이 고침받잖아요. 이 실력을 가지고 다른 병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못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붙잡아서 오늘 치료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병도 적용시켜주고 허리 아파서 나은 병을 가지고 다리 아플 때 낫게 하시고 어깨도 낫게 하시고 머리도 낫게 하시고 모든 위장도 낫게 하시고 대장도 낫고 소장도 낫고 췌장도 낫고 십이장도 낫고 신장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을 고치고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말씀 듣다 혹시 나은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 듣다 전 나왔어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한번 나왔어요? 네. 여러분 말씀 듣다가 낫더라고요.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이야, 저건 내 말씀이다라고 마음이 막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낫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고 주님 계속 제가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교회들 부흥회를 많이 갔었는데 한 교회 가니까 자꾸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장로교회도 가고 성결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결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대부분 보면 오늘도 이제 제가 기도해준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잘 기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최고 앞장서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최고 1번이야. 나 젊은 사람이 나오려면 아이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노인네부터 좀 받게. 그분들이 앞장을 서요. 그분들 다해서 기도해주다 보면 정말로 기도받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뒤에서 혼자 막 끙끙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대. 이제 보통 부흥회 하면 이제 오전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혹시 어제 뭐 이렇게 부흥회 하는 기간에 꼭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해라. 그랬더니 이 젊은 30대 초반의 여집사가 자기가 간증하겠대. 나와서 간증하는데 뭔 간증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 앞에 나가서 기도받고 싶었는데 권사님들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다 나가서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차마 목사님을 괴롭혀드릴 수 없어서 뒤에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대요. 무릎이 아파서. 여기도 무릎 아파서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무릎 아파서 기도한다고 할 때마다 그랬대. 따라서 해봅시다. 저 기도는 내 기도다. 그래서 저분이 나으면 나도 낫고 저분의 기도가 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진짜 무릎이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신 걸 감사하고 자기네 아파트 사는데 17층인데 자기 남편하고 경기를 했대. 당신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 나는 뛰어서 올라가겠다. 그래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면서 아무튼 뛰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었는데 아주 한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올라간 거야. 17층을. 이분이 재밌는 거야. 근데 제가 가다가 중간에 몇 번 엘리베이터 누르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쓰게 누르고 올라갔대, 자기가.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 별명이 뭐냐면 엘리베이터보다 빠른 여자예요. 이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중간에. 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말씀 마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쭉 기도해 드릴 텐데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날 다 고치셨다. 이걸 내가
먹기만 하면 나. 이 두통약이 펜젤이 내 앞에 있고 개보린이 내 앞에 있는데 아픈 머리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먹으면 두통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약자에서 온 거예요. 그 원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약이라는 데에서 온 거예요. 약은 먹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먹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먹었죠?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효력이 나타나는 데다가 제가 안수하면서 불을 지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효력이 더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매 확정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매 확정 버튼을 꼭 눌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음에 그런 병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는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계산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때 다 끝났으니까 저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라고 해요. 사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세 번째가 신유예요. 신유가 힐링이거든요. 이 힐링은 테라피가 아니에요. 처치가 아니에요. 의학적인 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힐링은 그냥 처치해주는 거 끝나는 의사의 처치가 아니고 간호사의 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요. 근본적인 힐링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이 위장이 아파서 왔어요. 하나님 간을 고치시더라고요. 나는 왜 하나님 간을 고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장이 아파서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간이 나으니까 위장이 낫더라고요. 하나님은 근본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허리가 아파. 근데 하나님은 두통을 고치셔요. 그럼 두통이 나았는데 허리가 낫는 사람도 있고, 허리가 나았는데 두통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몸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의 근원을 누가 가장 잘 아신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여러분, 어디를 고치시나? 하나님 고치시는 겁니다. 고치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고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의 보혈이 지금도 흐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고칠 거예요. 허리를 고칠 거예요. 어깨를 고칠 거예요. 고질적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고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죠?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 못 고치지 않아요. 따라서 좀 연세 좀 내가 좀 나이 먹었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늙은 나무에도 꽃이 핀다. 할렐루야. 하나님 꽃이 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 누나는 90세에도 애 낳잖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제가 2군데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그래서 겨우 졸업해.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마음먹은 건 뭐냐면 어차피 나는 내가 공부하는 거 봐서는 검정고시도 패스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어떻게 해서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겠다.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머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요. 제가 역사적으로 타본 적이 없는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을 제가 한번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제가 공부 잘합니다. 책을 읽으면요. 책 줄거리가 쫙 서요. 읽으면 잘 안 잊어먹어져요. 여기 지금 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 머리도 열어주옵소서. 제 머리도 열어주옵소서.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마이크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시시때때를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언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확장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몸에 이르기까지 온 몸과 혼과 영을 주께서 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픈 데에는 지금 같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픈 곳에는 손을 얹어보세요. 아픈 데에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 아프든 사람 앞에 우리가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은 우리를 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숫자 때문에 못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휠체어 타고 나올 수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말씀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본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즉 나으리라.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 두통으로 15년째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두통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가 아프고 땡기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딸의 골반으로 말미암은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위궤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심장이 약해서 조금만 걸어도 힘드는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목 디스크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랑하는 딸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허리 요추 305번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쩔뚝거리며 다니며 시큰거리며 다니는 사랑하는 딸의 무릎의 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궁이 나빠서 힘들고 하혈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모든 자궁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근심대도 사랑이 앞에 울며 근심된 것들로 걱정하고 있는 마음은 시원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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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마스크 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확실히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